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오늘 본문은 종을 대우하는 법과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가나나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상황적인 어려움에는 처하더라도 그의 신분은 형제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삶에 안정을 줍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6년간 섬긴 형제를 7년째에는 조건 없이 놓아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형제는 주인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을 7년째 풀어주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믿음의 논리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 요구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은 채 종을 자유롭게 하되 오히려 주인 편에서 종에게 짐승과 곡식, 포도주를 후히 주라고 하십니다. 미천 없이 자유롭게 된 종은 또다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기에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산하여 나눠주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했던 과거를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값없이 출애굽시키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종으로 자기 소유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어 풍성한 재물과 땅까지 얻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진정 이 사실을 믿는 주인은 종에게 후히 주되 더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주인에게는 다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이 주인과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라며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라고 또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종을 대우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도 놀라웠는데 그 대우에 대한 종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상대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은 분명 나와 타인 모두를 풍성한 복으로 인도합니다. 떠나지 않고 영구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는 종에게는 송곳으로 그의 귀에 곧 귓볼을 문에 대고 뚫으라고 하셨습니다. 귀는 듣는 기관이고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은 집의 상징이고 집 전체를 뜻합니다. 즉 송곳으로 귓볼이 뚫리는 종은 주인과 그 집에 영구히 순종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귀를 뚫는 주인은 그를 영구히 돌보고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이 이루어진 사회는 형제가 온전히 실현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실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종은 주인의 부를 보여주는 전시품이었기에 종들을 7년마다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종이 6년간 종살이를 통해 충분히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는 것이 주인에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며 그의 인색함과 탐심을 경계시켰습니다. 자기 집을 오가며 정해진 낮 시간에만 일하는 품꾼에 비해 종은 주인 집에 거주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기에 그 노동의 양과 질이 뛰어났습니다. 이를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종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도 품꾼의 2배 이상의 일을 하는 셈이기에 주인은 결과적으로 차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이익을 거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종을 자유케 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긴 요구였습니다. 주인이 부욕해 된 것도 그가 종을 얻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배부르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나온 면제령과 종을 대우하는 법은 면제와 놓아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지는데 처음 난 것에 대한 법이 왜 등장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새 율법 모두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근거로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은 구별하여 구원하셨고 그때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장자는 대속되었지만 가축의 첫 새끼는 희생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의 수컷은 마땅히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난 것에 대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짐승을 비롯한 자신들 모두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첫 새끼의 수컷은 대를 잇는 종자로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20절입니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온 가족은 매년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곧 중앙 성소로 가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태운 후 남은 것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감사하며 전체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30절에서는 첫 것을 난 지 8일 만에 성막으로 가져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은 1년에 한 차례 가져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를 배경으로 내린 출애굽기 규정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보다 넓은 지역에 정착할 상황을 전제하는 신명기 규정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여겼겠습니까? 21절에서 마지막 23절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하나님은 첫 새끼 중 흠이 있어서 제물로 바치기 어려울 때는 다른 가축을 바치거나 돈으로 대속하지 않고 흠이 있던 첫 새끼를 부정한 자까지도 성문 안에서 자유로이 먹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새끼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드리는 자들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기 위함이지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다른 고기와 마찬가지로 피를 모두 빼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교의식으로 피를 먹기도 했습니다. 만약 율법으로 금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먹는 일이 자연스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먹지 않으므로 생명의 창조자가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을 대우하는 법과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에는 모두 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자신보다 하등하고 또 자기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순간 자기 인격도 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타인의 상황은 고려하되 신부는 여전히 형제로 동등하게 여길 때 자신의 인격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을 동등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은 성육신하신 주님과 같은 능력을 지닌 자입니다. 또한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게 하므로 온 가족이 최선의 것을 1년 동안 구별하여 기르고 중앙 성소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삶에 복을 주며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색함을 들추어내시며 하나님의 후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움켜질수록 메마르고 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은 대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주기를 후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